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순종하면 뭐가 달라질까? 정말 변화가 일어날까?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은 모습으로 순종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답하실 수 있습니까? 정말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믿으면 복받는다.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하지만 솔직히 저희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동일하겠지만 정작 삶이 그렇게 단순하게 바로 적용이 되나요? 기도하면 이루어졌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을 못 찾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하나님의 바로 응답하지 않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종종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순종은 결코 쉽지 않고 순종 이후에도 삶은 솔직히 너무 복잡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그 복잡함 한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돈과 명예, 권력을 다 가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특히나 그는 세리장으로서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공무원 중에 손꼽는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는 돈과 명예, 권력을 다 가졌지만 그의 마음은 누구보다 공허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 말합니다. 돈을 얻은 대신 사람을 잃었다고요. 그런데 정말 이 하나님 앞에 괴롭고 외로운 이 죄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도 종종 그렇지 않은가요? 겉으로는 정말 멀쩡해 보입니다. 혹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한 그런 삶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 채우지 못하는 공허함이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 공허함의 원인 중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멈춰 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삭개오는 너무나 외롭고 힘들던 그 시간에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사는 지역에 예수라는 존재가 올 거다, 예수님이 올 거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갑자기 평소에 하지도 않던 행동을 시작합니다. 이번만큼은 이 예수를 만나면 무언가 내가 바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는 열심히 그 작은 키를 가지고도 군중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합니다. 막상 가보니 본인이 오고 싶었던 것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부딪히는 순간에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삭개오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나무를 보고 뛰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서 혹시나 올라가서 보면 예수님이 보일까 하고 위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 가운데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는 순종함으로 예수님 보기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에 오른 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서 어쩌면 삭개오의 영혼의 마지막 몸부림일지도 모릅니다. 회복하고 싶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가고 싶은 순종에 대한 부분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그런 삭개오를 향해 말합니다. 저 사람은 로마의 앞잡이야. 저런 죄인이 무슨 구원을 받겠어.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삭개오는 돈을 얻고 성공했지만 사람들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 그를 향한 비난들은 더 강하게 와닿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는 그 죄인된 자리에서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가 들어왔거든요. 지금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돼.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두려움 때문에 살짝 망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그 두려움을 이기고 한 걸음씩 내딛는 것입니다. 아니, 한 걸음이라도 내딛는 것입니다. 순종은 그래서 언제나 자발적입니다. 우리가 다른 걸 시켜서 할 때 절대 순종이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복종이라고 말합니다. 억지로 밀려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옳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선택해서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 구절에 말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하십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만나면 좋겠다라는 욕심으로 갔지만 예수님은 진짜로 그와 만나시고 대화하시고 그의 집에까지 찾아가십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삭개오의 인생은 완전히 바뀐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군중의 중심에서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것이 아니라 죄인 한가운데 있는 삭개오를 향해서 부르시고 향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외면했지만 예수님이 부르심으로, 특히나 그냥 너 내려와가 아니라 삭개오야 하면서 이름을 부르심으로써 삭개오를 진정으로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름을 부르십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엔 이런 게 있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죄지어 숨었을 때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사울에겐 이렇게, 우리가 아는 바울에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우리는 이렇게 이름을 부르심 가운데 용서와 회복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런 마음 있잖아요. 성재야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굳이 한국어로 저에게 성재야 하기를 바라는 마음,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동일한 마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름 가운데 용서와 회복의 하나님의 만남이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죄인을 부르실 때 정죄가 아닌 회복의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삭개오는 그 자리에 즉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 문장, 예수님을 영접하거늘이라는 문장 안에 정말 중요한 본질이 들어 있습니다. 즉각적이고 기쁨으로 하는 것이 자발적인 순종이라는 겁니다. 내가 억지로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으로 누가 밀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즐겁고 기쁘게 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느냐? 내가 순종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는 세상과 다른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삭개오의 삶이 변화된 것은 그가 감동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과 함께하기로 결정했고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집에 모셨습니다. 그 순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수근수근거립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삭개오가 많이 좀 죄송합니다. 세상 표현으로 많이 해드셨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는 여러 가지 비난과 비판 가운데 수근거린 한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옵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말하죠.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저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그 한가운데 이번엔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삭개오와 함께 하십니다. 그때 삭개오는 말하죠.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누구에게 속인 것이 있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후회나 책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순종 이후에 뒤따르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삭개오는 그 자신의 죄를 인정했을 뿐 아니라 죄를 바로잡기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속인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이거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던 율법에 쓰여 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참된 회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가 단지 눈물 흘리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 이후에 책임을 동반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가 속인 것은 그들에게 다시금 돌려주는 것, 율법이 요구하는 최소한보다 조금 더, 아니 그거보단 더 하겠다라는 그의 결단이 오늘 삭개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의 반을, 그리고 자기가 속인 것의 4배를 일하면서 거의 자신의 모든 재산을 내어놓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면 그에게 그의 회개에 무엇이 남게 될까요? 예수님은 그의 회개 가운데 있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을 갖길 바랍니다. 순종은 시작일 뿐입니다. 회개하고 책임을 질 때 그 순종이 완성이 됩니다. 삭개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진짜로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문에서 이후 본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오늘 구원이 이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도다. 그 구원이 한순간 감정적으로 오늘 삭개오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줬네, 여기에 축복이 있을 거야 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삭개오가 결단하고 행하였던 그 일 때문에 예수님도 정확하게 표현해 주시는 겁니다.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그리고 이것은 평생적으로 이어질 결단이 됩니다. 삭개오는 인생에서 2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관계의 회복이고 하나는 가치의 변화입니다. 그는 자신이 상처 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사과하면서 4배씩 갚았을 겁니다. 미안해, 내가 그때는 이렇게 잘못했어. 그때 내가 너한테 더 많은 거 거뒀던 것 같아. 미안해 하면서 찾아가면서 한 명 한 명 사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모두가 용서하지 않았겠지만 용서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용서하는 사람은 용서받았기 때문에 또한 자신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용서받음은 매우 중요한 키가 됩니다. 왜냐? 우리가 주기도문에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내가 용서할 수 있느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번째가 삭개오는 자신의 가치가 바뀌게 됩니다. 더 이상 돈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의 중심이 자신의 돈이 많아지는 것, 자신이 성공하는 것에서 바뀌었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요. 그래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자신의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마치 돈만이, 마치 성공만이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하고 달려온 삭개오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무엇을 소유하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를 중요시 여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과 함께함을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하는 이 자리를, 함께 맺는 그 관계를 더 중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우리 안에 큰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심, 구원하심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삭개오는 이 기쁨 때문에 자신이 가장 바라던 그것을 내려놨습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의 결과는 언제나 기쁨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기쁨은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관계의 회복에서 오는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바랬던 것이 꼭 이루어졌다는 그 상황적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잘못들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단절된 부분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때 우리의 순종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집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 주변의 관계들이, 끊어진 관계들이, 상처받은 관계들이 회복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랑의 띠로 하나의 균형 잡힌 신앙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순종은 믿음의 시작이며 책임은 믿음의 완성이 됩니다. 금요일에 가나안 여인의 간절함으로 기도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이 오늘 삭개오의 순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순종 이후에는 분명히 행동과 책임이 뒤따릅니다.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 간절한 씨앗이라면 순종과 책임은 그 씨앗이 심겨진 후에 자라난 열매와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사이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열매 맺게 하는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너의 열매를 보고 판단할 수 있게 된다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리고 그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성재야 이제 그만 숨지 말고 내려와라. 이제는 머리로 하는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살아내라. 삭개오에게 찾아온 것은 단지 용서가 아닙니다. 그의 인생에서 단절된 그 인생 한가운데서 기쁨과 자유, 새로운 사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을 모으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모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간절한 믿음이 순종으로 자라게 하시고 책임과 결단으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의 끝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경험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삭개오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순종 이후에 찾아온 것들이 있습니까? 내가 순종한다고 나왔는데 내 안에 기쁨이 없고 내가 자발적이지 않고 내가 억지로 하고 있다면 다시금 돌이켜보기 바랍니다. 내가 회복해야 될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